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진수 6번째 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각자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나의 십자가 따로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첫 번째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또 둘이 한 몸이 되는 화목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담이 있을 때는 둘이지만 담을 헐어버렸을 때는 하나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 담은 어떤 담입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담이 있습니다. 보이는 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아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힌 담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담에 써져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성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드로비모예요. 드로비모.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 하는 이방인과 성전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붙잡아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성전 안에는 절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담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담까지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뜻으로 볼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담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이는 담들은 없습니까? 그 친척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친척이 집에 온다면 문 꽉 닫아놓고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다 보이는 담이에요.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쳐다봤어요. 오늘 우리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짐승처럼 쳐다볼 때 있잖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울타리에 사는 한 가정, 한 식구인데 서로 가족들끼리 반목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것은 사람도 아니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외인이다. 이러면서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가하도다. 지키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이 은근히 내려 깔고 보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선민의식이 가득한 자들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라,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원수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 같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그 담이 헐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은 성도들끼리 담으로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가족들끼리도 중간에 담이 있어가지고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전 세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됨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됨의 십자가. 둘 사이에 담이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그러나 이제 둘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졌어요. 담이 무너지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들었죠. 하나. 에베소서 2장 15절 하반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죠.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 들어갔습니다. 둘이었는데 한 성령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만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십자가만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북한과 남한에 가로막혀 있는 38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한쪽 막대기에는 유대 막대기라고 썼죠. 한쪽 막대기는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북한과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 기관이, 우리 모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갈 때 아버지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피차의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수같이 여기는 것들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보세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물건도 미웠고요.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다 미워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원수된 것을 폐하셨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크드라라는 단어죠. 에크드라. 이것은 증오의 증오. 증오는 그냥 아주 몹시 미워하고 극렬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밉고 아주 그냥 진저리 쳐질 정도로 꼴 보기 싫어요. 미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휴, 내가 용서해 줘야지 몇 번 다짐하지만 그 얼굴 꼬락선이 보면은 또 미워지고 꼴 보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이러한 원수된 것, 증오,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최고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 원수된 것, 모든 증오와 모든 미움을 다 씻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평안의 십자가입니다. 평안의 십자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차별이 없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 첫째로 평안이 무슨 뜻입니까? 이 평안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근심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평안의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모셔보세요. 집안의 근심이 사라지고 집안의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근심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에이렌의 평안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집안의 평안이 임하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그랬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가요. 여기 나아감이라는 단어는 프로사고죠. 프로사고. 이것은 가까이 데려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들어가려 그러면 접근 금지가 써져 있잖아요. 이 프로사고라는 단어는 접근 금지가 아니라 접근 허락이에요. 가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아버지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 나는 못생겼다, 능력이 없다, 백도 없다,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밖에 없어, 외롭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집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집안의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 제1교회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매 주일 저녁에 실시합니다. 바라옵기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그동안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고난주간 집회에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 제1교회 모든 가정마다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참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